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성도가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문제, 즉 세상 일과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불의한 자들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세상에 속한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 타락하는 것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서로 속이는 일이며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이러한 정신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 신자로 판명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므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참으로 삶을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란 말씀이, 바울은 교우들 간의 세상 일 및 지극히 작은 일들, 즉 신자들 사이의 억울한 일들, 오해들, 특히 돈 문제, 재산 문제, 소유권 및 이권 다툼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불의한 일 외에 또 다른 여러 불의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지금 고발하지 말라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매일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일,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불의한 일인데 이러한 불의한 일 외에 또 다른 여러 불의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이때 바울이 나열하는 불의한 일들은 엄중한 죄악들로서 이런 죄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사실 신자들의 양심이 정상이라면 바울이 알려주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 당연히 양심이 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너희는 알고 있다. 정상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알고 있다는 뜻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에 속한 일로 성도들이 서로 고소하는 불의한 일 외에 가장 전형적인 불의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복음을 배워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사함 및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즉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불의한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열거한 죄악들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란 말씀이, 이러한 죄악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믿음이 정상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보장되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러한 죄악이 습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 예수께서는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씩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어요. 이때 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께서는 이 여자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 여자에게 능히 음행의 죄를, 간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평생 다시는 간통죄,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그러나 만일 용서함 받고 이 여자가 그날 저녁에 또는 그 다음 날에 아니면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또다시 간음죄를 졌다면 그 여자는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 또한 예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땅바닥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한다면 지금 땅바닥에 38년 누워 있었던 이거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것은 곧 지옥이. 너의 믿음은 거짓이. 사도 베드로는 신자라고 하면서 죄악에 뒹구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더럽고 무서운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을 장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음죄 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간음죄 지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매일 간음죄, 매일 사기죄, 매일 도둑질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난 예수님 믿네.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바로 바울은 이러한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고 죄악을 이긴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줍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과거형이 현재 있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죄악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반드시 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이라도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불의한 죄악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도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신자인 것이. 한편 바울이 나열한 불의한 이 죄악들을 보면 크게 성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성적인 죄악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성적인 죄악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물질과 관련한 죄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과 모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도들 간의 세상 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있어요. 고소하지 마세요. 그냥 손해를 당하십시오. 저도 그리할 것입니다. 이는 다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서 참된 회개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못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것이, 즉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진정으로 주의 생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이런 류의 불의한 일들을 되풀이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도둑놈이 죽는 그날까지 간헐적으로 또는 자주 도둑질하며 살았는데 그가 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 죽는 그날까지 도둑질하고도 그런 엉터리 믿음이 그 도둑놈을 구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죽는 그날까지 무서운 죄악들을 짓고도 난 예수님 믿었으니 오늘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은 착각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가론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나열한 죄악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불의가 내 삶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나는 정말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정말로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 두렵고 정말 공포를 느끼면서 이 루터처럼 막 두려움에 극진히 떨어야 돼요. 지옥이 곧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혹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속의 죄성을 넉넉히 이기는 신자가 돼야 돼요. 지금 왜 내가 죄성, 분명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변화가 되는데 왜 어떤 면의 죄악들은 지금도 남아있는가?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며,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양다리 걸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그 모습이나 20년 후에 그 모습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자, 바울이 나열한 죄악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성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들로는 음행, 간음, 탐색, 남색이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음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마음이 이미 더러운 상태에 있기에 더러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러한 죄악들은 가정을 일단 분명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나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힙니다. 특히 결혼 언약을 무너뜨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들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는 무서운 죄악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예외 없어요. 아무튼 마음이 음란한 상태에서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 암호하거나 몸을 섞는 음란한 사람, 더러움이 보입니다. 장녀예요. 장남이 암호하거나 몸을 섞는 사람. 너는 이미 결혼한 사람임에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어떤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간음하는 사람,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이 몸 파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동성 연애자들, 참담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 연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패한지 지금 우린 빨로 이 바로미터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는지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대충 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겠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는 참으로 회개한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적인 부패는 결코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와 뗄 수 없는 것이, 즉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가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마음에 우상이 없다면 성적인 범죄는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적인 범죄가 어떤 모양이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상이 있다는 뜻이. 어떤 우상입니까?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탤런트 여자가 빨리 사람들에게 이 인기를 얻고 싶으면 매니저에게 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상입니까? 명예예요. 명예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쾌락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 숭배 상태에서는 반드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시스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시스템은 세상과 마귀를 따르고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음행과 탐색과 남색, 소도마잇, 동성연애 죄를까지도 나아가게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 시스템은 항상 사람들의 음란한 정욕을 노골적이고 합법적으로 만족시켜주는 법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 시스템은 무엇보다 문화를 다스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음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문화 조심하세요. 가능한 동영상은 차단해버리세요. 사실 바울 당시 음행과 간음과 음란과 탐색과 남색은 합법화된 우상 숭배 시스템과 맞물려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약 40만 명이 살았는데 그 도시는 지중해 지역에서 유명한 상업 요충지로서 온갖 종류의 죄악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그 도시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고 그 여인들과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합법적이.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령 바알과 아세라신은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신으로 만든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이에요. 음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관계를 가지면 예배하는 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며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이 교합을 할 수 있도록 그 우상신들 앞에서 예배하는 신도들은 예배 중에 음행을 하면서 이 남성신과 여성신을 자극하였던 것이, 암몬족 속에 신 몰록도 자녀를 제물로 불 속에 던지며 광란의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의 절정은 그곳에서 예배하던 남녀가 여기저기 뒤엉켜 음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부모들은 서로 섞여 음행 의식을 하였던 것이, 바울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수많은 유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가슴을 가진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그 여신 덕분에 아데미 여신의 전각에는 항상 수천 명의 여사제가 접대부로 대기하고 있었고, 많은 여행자들은 이 아데미 여신전을 탐방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음행과 동성애와 간음이 저질러졌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광기의 현장이었겠습니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음행이 합법화될 것이, 그중 이미 벌써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입니다. 아직 여러 국가에서는 법의 저촉됨으로 공권력의 저지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그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누구나 서로 음행하는 것이 합법화될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 성적 광란에 빠져 온갖 종류의 음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결국 유아 성애자들과 변태자들과 수간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프라이드 같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 사회에 대거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다수가 된다는 사실이, 그러한 사회와 타락의 현장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 문화에 자녀들과 우리들이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자들은 지금부터 더욱 순결과 거룩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하며 온갖 음행을 합리화할 것이요, 합리화할 것입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자신의 정절을 잃으면 은장도를 꺼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처녀성, 총각, 찾아보기 힘들어요. 100명 중에 한둘이나 있을까 말까 그렇대요. 지금 대학생들인 아이들, 요새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성범죄가 많이 있대요. 지금 한국에도 벌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정말 무섭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하며 온갖 음행을 합리화할 것인데, 그러한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 현재 시대에도 시간상 이 성적인 죄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시대에도 이러한 부패하고 음란한 의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워지는 것은 교회 내에 음란이 깊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찬양팀 사역자들의 음행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찬양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없는 찬양, 그것은 사람의 감정만 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이에요. 춤을 곁들인 파워 찬양, 아이돌들이 추는 춤들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성령춤을 춘다고 하면서 야들야들하게 선정적으로 자극을 하며 자극받는 예배, 가짜 교주 목사에게 몸 바치는 일들, 이재롱 무슨 JMS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단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많아요. 지금 요번에도 보니까 지금 구원파에서도 지금 났죠. 다락방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났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보다 더 더럽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욱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 이는 교회의 배도와 부패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을 통해 모든 이러한 불의를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자들, 내게 인하여 주님을 놓칠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을 끔찍하게 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이 모든 죄 문제들을 넉넉히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확실하게 죽는 그날까지 결단코 이러한 죄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거나 떨어뜨린 일이 절대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성적인 죄악들을 주의하고 무엇인가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배우는 일에 힘쓰고 함께 서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외롭잖아요. 세상은 지금 부패해 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이 길처럼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이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소중한 공동체와 이러한 예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이, 이러한 거룩한 무리들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들어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노아와 같고 에녹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